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독교는 오늘이 없다면 존재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 신앙의 출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첫 출발,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매년 우리가 돌아오지만 여러분들 좀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긴가민가한 분들은 확실한 십자가의 부활로, 그리고 이미 이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더 충만한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실까요? 어떤 예수님?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물론 나와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믿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정하고 우리가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두 손에 못을 박히고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발에도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참 가시관 서고 온 채찍에다 맞고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모든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졌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의학자들이 다시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의학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봤대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깨가 이게 이골이 돼가지고 한 10cm 정도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예수님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 다른 지나가던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이 어깨가 탈구돼가지고 한 10cm는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쇄골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계속 찔러가지고, 그것이 찔러서 보통 며칠 후에 죽는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쇄골이 찔렀다. 쇄골이 지나가는 동맥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피가 쏟아져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창으로 찔렀을 때 다 쏟아진대요. 피하고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물은 척수액, 생명을 보존하는 그 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쏟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까지는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까지요. 그것까지 믿는 분.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향료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떠나간 그런 여인,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이 정신병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완전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은 다 겁나서 도망갔는데 이 여자가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안 떠나고 마지막까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측됩니다. 그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큰 은혜 받은 여인,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인데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어쨌든 십자가에서 죽는 이 험악한 것을 다 봤잖아요.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신에 향료라도 바르려고 올라간 겁니다. 살로메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사공들 야고보와 요한 있죠. 그 어머니가 살로메로 추측돼요. 어쨌든 이 세 여인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살로메도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정말 제자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아들 둘이 예수님에게 쓰임 받을까, 오른쪽 왼쪽에서 정말 이 자기 아들 써달라고 로비까지 하던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은혜를 입은, 그죠? 살아생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큰 은혜를 입은 이 여인들입니다. 여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여자들은 좀 끄떡끄떡 해봐요. 남자들이 배신 다 때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까지만 인정을 해요. 평소에 내가 받았던 은혜, 예수님 살아생전에 받았던 이 사랑,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어떻게 닦아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은 철저히 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 따지면 주일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무덤이 여러분 엄청난 그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여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누가 저 무덤을, 예수님 좀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가 저 무덤을 좀 돌을 좀 불러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 무덤이 걱정되는 거예요. 돌이 막혀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여자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돌이 탁 떨어져 없는 거예요. 앞으로 굴러 떨어져 있어요. 큰 돌이. 눈을 들어보니 그 돌등은 이미 풀려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사실에 이 여자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풀려져 있고 말이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열렸어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젊은 남자가 한 명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천사였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가 그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지만, 이분들은 어떤 예수를 찾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은 예수를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완전치 않은 거죠. 우리의 신앙은 완전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 내가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는다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올라갔던 여인들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을 내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죽었을까? 뭐 나를 위해서 뭔가 특별히 뭘 하실까? 이런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나를 위해서 뭔가도 해주지 않는 마치 죽은 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죽으신 분 같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있는 신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 다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죽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더 웨이, 유일한 정관사가 묻던 더 웨이, 유일한 길이고, 예? 더 트루스, 유일한 진리고, 예?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이라면 여러분 죽은 종교와 우리가 같은 신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뭔가 큰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죽어있다. 우리 믿는 하나님 무능하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나를 위해서 일도 안 하신다.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죽은 신이죠, 여러분. 죽은 신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죽은 신 믿는 거예요. 죽은 신 믿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죽으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그때 마귀가 찾아왔대요.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니까짓 게 뭐 너 죄인이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네가 뭐해? 라고 할 때 여러분 낙심절방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때 그 부인이 뭘 입고 왔다 그랬죠. 뭘 입고 왔어요. 이런 부인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뭘 입고 왔을까? 상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왔어요? 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 죽으셨잖아. 당신 믿는 하나님 지금 죽으셨잖아. 아니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냐고. 왜 죽으셨어? 살아나셨지. 근데 왜 죽었고 살아나신 분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앉아있냐고. 응?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부인이 책망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죽은 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50%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들어본 예수님, 그런 분을 믿는 분이 계세요. 들어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 인정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교회 갔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여러분 들어본 예수님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들어본 신앙 가지고는 부활신앙이 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여자들 셋이 지금 가서 이 천사로부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한번 6절을 한번 본문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뭐요? 살아나셨소?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자리를 봐라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이 시체가 없지 않느냐? 상황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는 않아요. 그죠? 큰 돌이 굴러 떨어졌네? 봤더니 웬 이상한 젊은 청년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그냥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네?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 말이라든지 모든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단 말이죠. 그죠? 타당해 보여요. 들었어. 오늘도 교회 나와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날 듣죠? 또,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많이 듣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보십시오. 이들이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는 뭔가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자, 임무까지도 받았어요. 이 천사로부터 빨리 갈릴리로 가라.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려서 예수님 제자들 다 만나 주실 것이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무덤도 비었고 예수님도 사라졌고 임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간다. 예수님이 같이 고기 잡던 그 장소로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릴 때는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런데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가요. 왜 안 가? 확신이 없어.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뭔가 상황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뭔가는 일어난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해. 그냥 거기서 벌벌 떨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은 예수님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듣고 살아계시다고 듣고 수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란스럽긴 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들어본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들어본 예수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닌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 그죠? 네. 많이 들었죠? 우리 와일라 집사님 옆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많이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다 그러죠? 네, 들었대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예수 가지고는 중학교 올라가면 끝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끝이고, 대학교 올라가면 끝이고, 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본 예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떨면서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그까지. 여러분, 세 번째, 이 어떤 예수? 따라합시다.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예.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다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 신을 찾아.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다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제가 생명의사 이번에 강의 다 마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 있죠? 태양계 은하계. 요거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 이 지름이 말이죠.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예? 빛이 1초에 얼마를 간 줄 아세요? 지구 몇 바퀴를 간다? 7바퀴 반을 가요. 그게 지구 한 바퀴가 7바퀴 반 하면 30만 킬로 정도 돼. 그죠? 4km? 4km인가요? 아니야, 4km가 아니지. 예. 30만 킬로, 30만 킬로. 예? 7만 킬로인가 보다. 왔다 갔다 하네요. 4만 킬로인가 보다. 그죠? 4만 킬로. 그러니까 7바퀴 반이니까 30만 킬로. 그죠? 근데 하여튼, 지구 한 둘레가 그 정도인데, 보세요. 1초에 이렇게 많이 도는데, 여러분, 그게 10만 광년. 예? 10만 광년이니까 얼마나 이 은하계가 크냐고요. 은하계가 커. 근데 그런 게 이 우주에는 수백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수백억 개가 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들은 예수 가지고는 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 내가 많이 들었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많이 들었다니까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변화 안 되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찾아오실까 안 찾아오실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세요. 여기 교회에 나올 정도면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갔어요. 때가 다를 뿐이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틀림없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찾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절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여자예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자, 9절 보면 9절 본문 말씀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7 귀신을 쫓아내 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제가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이분이 MBC 앵커 출신인데 정동영 옛날에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겠죠. 정동영 국회의원 하신 그분하고 동기예요. MBC 입사 동기. 그래서 25년 동안 이분이 MBC에서 앵커, 방송인으로 잘 나갔죠. 성공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 그래가지고 이 자기 부인이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상한 데 빠졌으면 구해 오려고 새벽 기도를 구하러 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자기 부인을 뭔가 이상한 데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데리고 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부인을 낚아채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술 먹고 비몽사몽간에 간 그 새벽 기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잡아내러 간 겁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왠지 모르게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다른 신은 다 보이잖아. 뭘 만들어 놓고 믿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냐고요. 찾아오시지 않고는 안 믿어져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 교회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믿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아멘. 찾아오셔야 돼. 그러면 우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뒤늦게 만났죠. 뒤늦게 만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잘 나갈 때 IMBC 사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한 3년 만에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미국의 고든 그 신학교 거기 어디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와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세상에 그 잘 나가던 직장 돈 잘 버는 유명한 사람인데 다 갖다 버렸어.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 목회자 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정말 보람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내 부인이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내 부인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네. 이거 만나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할렐루야.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 부교역자로 그냥 섬기신 거. 나이 들었어요. 나이도 47세 예수님 만나가지고 50살에 신학하고 그래가지고 부교역자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세상적으로 훨씬 잘 나가실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2011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또 후계자가 세워지니까 본인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이 베이직 교회예요. 베이직 교회. 기본으로 돌아가자. 베이직 기본이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작년 7월 달에 뭘 걸렸냐 하면 주사 맞기 전에 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중하게 되어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작년 7월 달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폐 90%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폐 90%가 망가져 폐 섬유화 아시겠죠? 우리 대한항공 회장도 그 폐 섬유화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폐 섬유 폐가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90%가.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완전히 떨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오늘 내일 할 정도. 위도 가게 된 거예요. 위도. 2주 정도 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님이 저를 오라 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만약에 저를 더 살게 하신다면 왜 살아야 될지, 내가 남아서 해야 될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뭘 더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완치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셨어요. 완치는 안 하지만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1년 지났는데도 폐가 60% 정도 밖에 안 돌아왔대요. 기능이 안 좋아.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이게 뭐 너무 나빠져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2년 내지 3년은 요양을 하셔야 된다. 2년 내지 3년은 좀 쉬어셔야지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임무가 있지 않냐?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전하는 것.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배가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살아났으니 이 임무를 내가 수행하리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침이 나와서 막 이게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2주 만에 강단에 섰는데, 참 신기한 거는 설교하는 40분 내내 한 번도 기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번도 기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면 살아납니다. 의사가 말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주님의 능력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디디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 10절에 보면 앞에서는 아무도 못했죠. 들었던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면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뭐했다? 전하였다. 할렐루야. 전하였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뭐가 달라졌죠? 확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확신이 달라진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의사가 뭐 2년 3년 요양하라고 그러는데, 나 오늘 예수님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썼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밀고 나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슬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이 확신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확신이죠. 아멘이죠.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이러스를 여러분 조심은 하지만 걸려서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 가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두려워 벌벌 떠는 거, 그것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이제는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니까. 확신.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나에게 찾아오셨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만져주시네. 이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혼미한 세상에 찾아가고 오늘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교회 그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있고 또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이 뭐 어떻고 교회 조직이 어떻고 다 이런 것이 우리를 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입니다.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교단이, 교회 조직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는 가정교회 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본질.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예수님 안에서 한 피, 생명의 피를 받은 가족들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은 이제 과거에는 25년 동안 배드 뉴스만 전했다. MBC 앵커를 하면서 날마다 전하는 소식은 뭡니까? 오늘 무슨 사고 났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어디서 뭐가 터졌다. 맨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25년 동안 배드 뉴스만 전했는데 이제는 나는 굿뉴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이죠. 이 굿뉴스를 전하는 이 놀라운 사람, 내 남은 생에는 그것이다 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은 직전까지 가서 살아나도 감사, 가도 감사. 살아남아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래, 이 복음 전하는 것. 아멘이죠.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 왜? 예수님이 그 인생의 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의 복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살아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자녀를 만져주시면 자녀가 변화되고 사업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 종교,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